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특송은 축복샘입니다. 특송이 있은 후에 서원보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송하고 강단에 서는 경험도 새롭네요. 오늘 제가 축복샘 소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추수감사 주일이라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윤혜성 권사님께 저도 같이 특송을 하겠습니다. 또 다행히 권사님 허락해 주셔가지고 목사님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특송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방해가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잠깐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가요? 네. 모든 것이 네. 사실은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제가 뭐가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뭐가요 제가 의도했던 건 뭐가요도 같이 따라 하시는 거였는데 뭐가 감사한가. 근데 벌써 이미 이영희 권사님께서 모든 것이요. 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니까요, 그렇죠? 모든 게 감사하고 또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하고. 근데 제가 또 뭐가요라고 여러분께 이렇게 반문을 했었던 것은 오늘 말씀이 오늘 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끝나면 이런 어떤 마음이 이런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뭐가요? 라고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 부족한 입술로 이 단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모습은 감춰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만이 이 시간에 온전히 전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불리우고 또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또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지칭할 때 예수쟁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요즘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은 개독교인입니다. 이건 굉장히 좀 뭔가 조롱 섞인 말이기도 하고 사실은 개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개신교만을 국한해서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우리는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고 또 그렇게 말을 하곤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생겨난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말미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특별히 안디옥 지역에 있는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또 듣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고, 특별히 올 한 해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예수쟁이라고 부릅니까?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은 늘 그 입에 예수, 예수, 예수 그 말밖에 하지 않으니, 야, 너는 할 말이 예수쟁이밖에 없냐? 예수밖에 없냐? 라고 해서 저 사람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겠습니까? 역시나 그들의 입술에서 늘 그리스도를 말했고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지칭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에는, 우리의 행동에는,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늘 가득한 그러한 삶입니까? 올 한 해 우리는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올 추석 당일날 저희 가족이, 저희 어머니와 저희 동생네 가족이 모였을 때 추석 가정 예배로 함께 나누었었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명절 추석이 교회력으로는 추수감사 주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뭐 짧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 오늘은 좀 설교답게 좀 더 길게 이야기를 나누긴 거긴 하지만 어쨌든 비슷한 어떤 맥락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룻기는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올랐던 모압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은 그러면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 주인공은 나오미,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입니다. 오늘 말씀 룻기 1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일었는데 마치 모압 땅에 풍년이 들고 뭔가 곡식이 풍성하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엘리멜렉이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가족들이 모압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남았는데 이 두 아들이 모압 여인 가운데 아내를 맞았더니 그 여인의 이름이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여기서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그냥 재미있는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4절 말씀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오르바와 룻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르바와 룻 중에 누가 손윗동서였을까요? 정작 우리가 딱 생각하는 건 오르바와 우리는 장유유서니까 그리고 말론과 기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오르바가 손윗동서였겠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왜냐하면 룻기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말론과 기론 중에 기론이 형일 수도 있겠죠.
4장 9절에 보면 또 기론이 말론보다, 아까 말론과 기론 되어져 있는데 4장 9절에 보면 기론이 말론보다 이름이 먼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룻이 손윗동서였을 수도 있다. 근데 뭐 누가 손윗동서였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어떤 오해할 만한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누가 손윗동서인지는 모르지만 룻은 두 아들 가운데 말론의 아내였다. 이게 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대목 잠깐 짚어봤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불행은 참 겹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4절 말씀에 기초해서 그들이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 말론과 기론, 나오미의 두 아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우리가 생각할 만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 구절인데요. 여기에서 그 여인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 여인은 누구겠습니까? 나오미겠죠. 나오미. 근데 오늘 주인공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유가 이건데요. 오늘 말씀대로면 나오미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는 거죠. 이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 뒤에 그 여인이 남았다라고 하는 건데 뭔가 이상하죠. 왜냐하면 말론과 기론이 분명히 결혼을 했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그 여인이 남아 있는데 그 말론과 기론 뒤에 그 여인이 남아 있고, 혹은 그 여인 뒤에 그 오르바와 룻이 남아 있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룻기에는 오르바와 룻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결혼을 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앞두고 신명기를 통해서 마지막 설교를 했을 때 내용에 보면 모세가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여인과 절대 혼인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모함 여인과는 혼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혼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분명히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는 절대 혼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모압 여인에 대해서는 모압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가 싶은데 23장 3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모압과 암몬 자손을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경을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다고 본다면 아마도 이 신명기 7장 1절에서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모압과 암몬 자손을 총회에 들지 못하게 한다는 이 구절을 굉장히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룻기의 저자는, 그리고 나아가서 룻기의 주인공인 나오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아들을 모압 여인과 혼인을 시켰지만 뭔가 꺼림직한, 왜냐하면 이 오르바와 룻은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뭔가 꺼리는, 그가 출현되어지는 것을 꺼리는 그런 것이 이 성경에 반영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중요하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뭔가 생각해 볼 이유가 있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면서 두 며느리에게 그렇게 말했죠.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는 다시 돌아가라.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새파랗게 젊은 며느리가 아들도 없고 자식도 없는, 아들이 자식이죠. 자식이 없는 이 며느리를 차라리 재가를 시켜서 그렇게 나를 따라오고 고생하지 말아라고 하는 어떤 시어머니의 훈훈한 사랑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나오미는
이 오르바와 룻이 꺼려졌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에 당신은 유대인인데 당신의 가문은 유대인 가문인데 왜 여호와의 총회에 모압 족속을 들어오지 말게 하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그들과 혼인하였습니까? 뭔가 꺼림직하고, 물론 그 후손은 생기지 않았겠지만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규칙을 어긴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마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대목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마음을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느냐,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오늘 말씀을 살피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떠나서 제가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 이 고부간의 사랑이 굉장히 뜨거웠고 절실했고 깊었던 모양입니다. 두 며느리가 울면서 말하죠. 10절을 보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 하는지라. 두 며느리들은 정말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오미 역시 두 며느리를 사랑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랑 같이 가려고 하느냐? 내 뱃속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이 있느냐? 혹 남편을 만나서 내가 아이를 가진다고 해도 그 아이가 장성해서 너희의 남편이 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계대 결혼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서에도 살폈듯이 만약에 장자가 죽으면 차자가 그 형수와 다시 혼인을 해서 대를 잇고 하는, 그것도 차자가 죽으면 그 다음 아들이 또 혼인을 해서 대를 잇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계대 결혼입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법칙 가운데, 결혼 법칙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알다시피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그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계대 결혼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나오미는 그런 계대혼도 너희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 기대할 수 없다. 너희에게는 더 이상의 어떠한 미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며느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며느리에게 너희에게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왜냐하면 다 과부였으니까요. 자기도 과부고 자기 며느리도 과부고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없는 자신의 인생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내 인생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이 너희에게도 그대로 내려간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절절한 사랑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그들로 말미암아 정말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자신의 신세로, 그리고 더욱더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거리낌과는, 그 두 며느리에 대한 거리낌과는 별개로 그 며느리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아마도 다시 돌아가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오미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절망적인 심정에 대해서 가슴 절절하게 고백한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구절입니다. 10년 만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말합니다. 나오미구나. 당신 나오미죠? 그런데 나오미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 달콤함, 사랑스러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라는요? 마라하면 언뜻 생각나는 게 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마라의 쓴물. 마라는 뭡니까? 쓰다, 고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한 구절,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주세요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나오미의 그 당시의 마음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떠났던 달콤한 꿈을 가지고 떠났던 10년의 세월, 그리고 이제 다시 10년이 지나서 나오미의 이름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지만 이제는 내 인생이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와 같은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오미는 모압으로 떠난 자기 가문의 남자들이 다 멸족되고 자신과 이방인 여인 며느리만 남게 되었을 때 수치심 가운데 돌아오게 되었을 겁니다. 금이 환영은커녕 쓰디쓴 실패와 고난 가운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룻기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나오미의 집에 그 곡식을 주셔서 그걸로 먹고 삶을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비참하고 정말 그 말대로 나를 이제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나오미의 인생은 실제로 그러한 인생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녀의 추수감사절은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그때가 추수할 때라고 했었죠. 그녀의 추수감사절은 마라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룻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룻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던, 함께 하는 것이 꺼리낌이 있었고 소개하기에 꺼리낌이 있었던 며느리 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며느리는 오르바 룻이었죠. 룻을 손윗동사라고 말하고 왜 갑자기 또 오르바를 먼저 이야기하느냐? 성경에 그렇게 적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오르바와 룻 둘 다 시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유다로 떠나는 길에 자신을 떠나서 제가 하라고 말할 때 막 울며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조목조목 자신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할 때 오르바는 울면서 떠났고 룻은 계속 따라갔었죠. 근데 이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느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시어머니 나오미보다 며느리 룻의 의지가 더 강력했다는 거예요. 더 굳건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오르바 룻을 굳이 이렇게 끄집어서 다시 굳이 떠난 오르바 룻을 등장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나오미 이름의 뜻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며느리 오르바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 찾아봤더니 오르바라는 이름의 뜻은 목, 등입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학자들 가운데 오르바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이유는 이 그 며느리 오르바가 그 시어머니를 등질 그러한 인물로 설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했다라고 설명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에는 이 오르바도 굉장히 시어머니를 사랑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기록했나라고 하는 반론의 의견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오르바의 행동은 굉장히 현명했고 지혜로웠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르바의 이름의 뜻을 설명드린 이유가 있겠죠. 바로 룻 이름의 뜻에 있기 때문입니다. 룻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봤더니 친구입니다. 친구. 며느리 룻은 그 이름의 의미대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곁을 지켰고 늘 함께 친구처럼 늘 함께 했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간과한 것은 룻이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나오미, 즉 달콤한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10년의 내 인생의 열매는 마라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순간에 나오미가 간과했었던 것은 룻이 친구와 같은 며느리지만 친구와 같은 죽음이 나를 갈라놓을 때까지는 내가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룻이 그녀와 늘 함께 할 것이라는 것, 그것을 그녀가 간과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녀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기대가 없었을 겁니다. 어떠한 희망도 기대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녀의 10년의 열매는 마라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녀 곁에는 룻이 있었다는 겁니다. 죽음에는 절대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녀 곁에 붙여놓으신, 친구와 같이 붙여놓으신 며느리 룻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며느리 룻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민족도 버리고 민족의 신도 버리고 시어머니와 그 신앙을 따랐더니 이방 여인으로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룻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대로 룻기 1장의 주인공이 나오미라고 볼 때에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나오미에게 마라의 열매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고 한탄하는 나오미에게 룻은 모압에 거하는 10년 동안, 아니 이후에 베들레헴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녀에게 붙여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돌아올 곳 베들레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미처럼 기쁨과 달콤한 마음으로 시작했고 또 이제 그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그럼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도 혹시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그런 마음은 아니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붙여주신 룻의 감사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서 감격 가운데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절대 끊을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늘 각인시켜주고 확신시켜주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붙여주신 룻을
우리는 어쩌면 발견하지 못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을 다시 여러분 앞에 하겠습니다. 예수장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고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가 불리우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쟁이처럼 늘 그 입에 예수를 달고 사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에 합당하게 늘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 이 질문은 지금까지 여러분께 드렸던 결론구로 드렸던 질문과는 조금 결이 다른 질문 같습니다. 다시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늘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어머니의 강경한 태도에 눈물을 뿌리면서 떠났던 오르바에 비해서 시어머니보다 더 강경했었던 룻의 그 태도에 대해서 룻기 1장 14절에 보니까 룻은 그녀를 붙쫓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붙쫓았다고 하는 것은 붙잡았다라고 하는 말과 쫓았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룻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붙쫓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쫓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거절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쫓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가 드릴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가 아까 고백했었던 이제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나중에 지금 말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올 한 해 아니 일평생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감사의 제목 룻입니다. 이 고백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님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 이제 조금 시들시들해졌는데 혹시 개그맨 박수홍 씨의 이야기 아십니까? 박수홍 씨가 지금 형님과 그 거래를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부모님이 그 큰형님 편을 들어서 아주 둘째 아들인 박수홍을 아주 시대의 쓰레기처럼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부모님으로서 그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대목이었는데요. 아마 박수홍에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만약 박수홍이 여기 있었다고 박수홍 씨가 여기 있었는데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당신에게 룻입니다라고 말하면 그분에게 얼마나 상처가 될까? 이런 마음이 갑자기 결론을 내리다가 들었습니다. 혹시나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혹은 내 부모님이 내게 감사의 제목이 되기보다는 내게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마저도 우리에게 룻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너무나 조심스럽지만 그분의 인생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조심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내려주신 감사의 조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고 어떻게 판별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그것이 온전히 그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주변에게, 내가 만나는 누구에게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을 은혜를, 그 은혜의 증거들을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이 내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 되어줄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일평생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잠깐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023년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추수감사절 이 절기에 올 한 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혹시나 때로는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마라와 같았던 순간들도 우리 가운데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것으로 인해 힘들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렵고 그런 순간이 올 한 해도 우리의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모든 마라의 순간마저도 룻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감사의 조건들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순간순간 마라의 한탄 가운데 함께 하셨던 룻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특별히 마라의 순간에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한탄보단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